이름 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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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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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들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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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들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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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아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에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아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이 시간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놓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 이 시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며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이 임한 이곳에, 이곳 성전은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과 주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 안에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인데, 푸른 하늘 저편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할렐루야.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인데, 푸른 하늘 저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아멘.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 예수 믿고 구원한 내 예수. 아멘. 예수 믿고 구원한 내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한 내 예수 믿어. 예수 믿으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예수 믿고 구원한 내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한 내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한 내 예수 믿어. 예수 믿음. 아멘.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늙지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나는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그 모든 삶의 기쁨 늦지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잃지만 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된 것들을 주여.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 할렐루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된 것들을 주안에 감춘 주인도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나를 방영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다면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은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말씀은 유대교와 손을 잡은 헤롯 임금이 교회를 핍박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웠고, 그 중에 한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더니 의외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잡아 가두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풀려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간수가 눈을 뜨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못 볼 수 있습니까? 일생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체험이 아닌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체험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의 놀라운 체험 이전에 베드로의 옥에 갇혔을 때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먼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옥에 갇혔을 때의 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1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헤롯 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뚜렷하게 드러내놓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다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일선에 나선 사람이 헤롯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가가 같이 손을 합했다라는 것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가 합해져 가지고 지금 핍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던 사람, 예수님에게 천국의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우리를 좀 앉혀주세요, 그런 요구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 형제는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오늘 죽었습니다. 12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힘들지
한번 내딛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제자들을 핍박해서 죽이는 것 처음은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번부터는 이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순조롭게 순교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유대인들이 합세했기 때문에 좋아할 줄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헤롯 임금이 기세가 등등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자신이 지금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있는데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지지해 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도 의기가 양양해서 그를 잡아들이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4절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베드로를 잡아 군사 넷씩인 네 패에 맡겨 4명씩 4개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맡겨 6월절 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를 끌어내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를 일반 감옥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수용되어지는 지하 감옥에 수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기록하는 것처럼 이제 날이 새고 나면 베드로가 죽습니다. 이미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길을 따라서 죽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없습니다. 정치범들이 수용되어지는 철통 같은 경비가 서 있는 그곳에 베드로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만 그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들까지 그를 같이 합세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손을 써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말할 때에 절망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의 죽음을 상상하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포감 때문에. 내일이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공포감. 그것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레 죽습니다.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죠. 사형 집행이 되기도 전에 이미 깔아앉아서 죽을 지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옥에 갇힌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우리가 봅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상태에서 그냥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과 틈에 끼어서, 어쩌면 베드로 혼자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 간수들과 함께 묶여져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못 도망치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옆에 매여 있는 군사들이 금방 알아채리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잠을 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 잠이 오겠습니까? 저라면 아마 못 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절에는 또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가로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냥 선잠에 든 게 아니라 깊은 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를 쳐야만 일어날 정도의 깊은 잠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그러한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저희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치과만 가려고 해도 좀 심각한 경우에는 내일 갈 일이면 오늘부터 벌써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치과에 가서 이빨 하나 치료하는 것도 그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고 몸을 힘들게 하는데, 오늘 베드로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가 평안하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행동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잠을 못 자고 뒤척이며 걱정하고 근심하고 정말 깔아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내 일과, 여기서 내 일은 나의 일,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 임금이 하는 고백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고백을 여호사밧이 하고 있습니다. 군사가 없어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라고 하면 적든 많든 군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구분을 한 거예요.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거를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조여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이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제가 베드로의 상황에 대해서 서론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한 나라의 왕이 그를 조여오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히려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베드로는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오늘과 내일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랍니다. 오늘 괴로움은 오늘의 족하답니다. 내일 괴로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죽음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좀 특이한 친구를 봤습니다. 국어 시간에 사회책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영어 시간이 아니죠. 산수 시간에도 사회책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회책만 봅니다. 시험을 보면 사회는 100점이 나옵니다. 진짜로. 다른 과목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점수가 안 나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그 시간에 충실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은 그 시간에 다른 것 꺼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일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오늘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는 내가 할 염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아 버린 것입니다. 내일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내일 염려할 일입니다. 인생이 고달픈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가진 것에 대한 누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위의 사람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쓸 게 있습니다. 누릴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위를 바라보다 보니까 늘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깁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그 날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대로 살지를 못하면서 내일을 걱정합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을 잘 살아내면서 내일을 걱정하면 그래도 좀 낫겠지만 그것조차도 안 된 일이지만 오늘도 제대로 살지를 못하면서 내일을 걱정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양식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거두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날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날들도 많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 또한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날들 중에 하나님은 단 하루만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날들 중에 하나님은 단 하루의 만나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며 매일매일 나가서 그 만나를 취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많이 주시지 아니하고 그날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취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렇게 많은 날들 중에서 단한순이 하나님은 딱 하루의 날만을 주시며 그 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그 많은 날들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오늘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면 내일은 염려하지 않아도 그 염려가 다 사라지고 내일은 오늘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제목만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 그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일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는 그 하루를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헤롯 임금에게 표적이 되어질 정도로 그는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랬더라면 그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헤롯 임금에게 표적이 되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사단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사단에게 표적이 되어졌던 이유는 그가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도 띄었지만 사단의 눈에도 띄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루를 열심히 살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죽음이 그를 둘러 덮친다 할지라도 내일은 내일 할 일이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내일의 염려가 아니라 시편 37편 9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은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내일 일하실 그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평안함 가운데에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기도가 빠지면 되지 않습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교회만이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니 제6시더라. 베드로는 이미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실 때는 이미 베드로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미 베드로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역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9절에 보게 되니까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간수들의 옆을 지나서 옥문이 열어진 그 틈을 타서 나갑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환상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꾸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에 있게 되면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베드로도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인가? 어떻게 현실을 하라면 내가 이 많은 군사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이 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옥에서 빠져나가고 천사들이 떠난 다음에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 현실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어진 이 하루를 충실히 살아날 때에 염려와 근심은 이미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잘 살아내고 있습니까? 혹 염려와 근심으로 내일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그러한 구절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열정적으로 살아내시고 내일의 걱정과 염려를 버리고 내일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할례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청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잠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자. 돌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전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어 내일 일을 걱정하며 근심하는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고백하는 것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어주신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충성하게 하시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게 하시옵소서. 내일 일과 오늘 일을 구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소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